자,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1절로 10절 말씀,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누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깨우십시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받을 때 경청하고 사모 하나만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 앞에 이 약속의 축복은 특별한 누구에게 목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세상에 돈은 한 번 쓰면 또 있어야 돼요. 백지수표도 뭐 1000억을 굳든 간에 한 번 쓰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계속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 축복의 도구가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산 소망의 능력의 역사가 정말 체험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의 영이 회복돼요. 생명이 들어가면 보통 제가 닌게리를 맞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닌게를 맞으면 수액을 맞으면요 아파요. 따끔해요. 맞기 전에 긴장도 됩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이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한 2, 3분 지나면 코에서 양냄새가 나요. 코에서 양냄새가 난다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말씀의 생명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과 대화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우리 마음이 그게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영향력은요. 자, 오늘 능길이 맞았는데 한 1년 후에나 그때나 효력이 나타나면 그거 맞을 필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받으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라고 말씀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아요. 혹시 병 고침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말씀 잘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의 물질의 문제, 가장 우리가 시급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삶 속에 막혔고 답답했던 일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언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비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제목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제목을 아신 줄로 알아요. 시작. 네, 부활주 어떻게 하셨대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부활주를 만나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부활주를 만나셨습니까? 네, 이따 물어볼 거예요. 만났으면 또 대답해야 돼. 이제 만났던 분이 몇 분 있는데 그분은 반드시 저한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부활주를 만나면이라는 점. 우리가 부활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대부분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 신구약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의 주체가 뭐냐고 말한다면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거든요. 자기가 친히 오셔서 당신께서 친히 오셔서 지금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냐면 나를 위해서요. 뭘 위해서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말 속에는 결국은 나는 죽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사람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살렸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시는 방법이 독특해요. 그리고 최상의 가치였습니다. 그 가치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이었어요. 이것을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결국은 대신이라는 말은 나 대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 말을 풀어보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아무 말을 안 해도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어? 그러면 나는 은혜를 입었네? 라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사랑의 확증입니다. 자, 그리고 난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끝! 나를 살렸어. 그걸로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준 가장 신앙의 성경의 사랑의 참가치의 완성은 대속도 있지만 더 큰 가치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육의 가치 속에서 영혼의 속죄 속에서 자격을 준 것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받는 것이고 그 가치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특별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부활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 중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게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게 헛것이 아니야.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은 사실적으로 표현해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이거 헛것이야. 뭐하러 주일날 이렇게 나와? 뭐하러 주일날 고난주간에 피곤하고 힘든데 뭐하러 나와? 이거 다 헛것이야.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은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부활의 확증이, 우리 안에 부활의 확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는 주제로 부활주를 만나면이란 말입니다. 사실 20장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시신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안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사실은 그 무덤 앞에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해야 되는데 세상에 평신도가 가장 여자가 가장 먼저 그 현장에 뛰어가는 거예요. 먼저 있어야 될 제자가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은 죽을까 봐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피곤해서 다 집에 있고 이 여인들만 그곳에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여인들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죽음의 그 무덤 앞에 새벽에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무덤 문은 아무나 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군인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돌은 너무 커서 한두 사람의 힘으로 그 돌문을 열 수 있는 그 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향해서 만나주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러고 그 후에야 제자들이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쫓아오는 장면이 오늘 20장에서 나머지를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쫓아와가지고 돌문 앞을 그것도 못 들어가고 무서워서 그런데 베드로만 그나마 그래도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 그 사건 이후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대상이 누구냐면 여인, 즉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자면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갔을 때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없는 상황을 보시고 이 마리아는 그 상태가 뭐라는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상태를 보자 이 말입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슬픔이 아픈데 시신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다 똑같지요. 그 마음은 가족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많이 그러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아버님의 묘가 어느 날 가보니까 묘가 없어졌어요. 어때요? 난리 납니다. 잘 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 잘 됐네. 지금부터는 안 와도 되겠네. 이런 분은 없죠. 설마 그런 분이 있다면. 잘 됐잖아요. 앞으로 안 가니 없어졌는데 뭐까짓 거. 누가 가져갔는데 없어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잘 됐네. 이럴 분 계세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도 울지도 않았던 분이 없어졌다고 그때부터 울어 막. 진즉 살아계실 때 울지. 이 마리아의 모습이 슬픔 가운데 잠겨져 있어요. 그 슬픔 가운데 잠겨져 있을 때에 자 16절 볼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자 지금 슬픔에 잠겨 있고 무덤 안에 앞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마리아야. 자, 자기 이름 부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도 잘 못 부르는 이름이 없네. 누구 몇 분은 제대로 자신이 없어.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 순간에 깜놀이죠. 깜놀이 아시죠? 그렇죠. 권사님 깜놀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 몰라요? 장로님은 아시나요? 모르십니까? 괜찮아요. 어쩔 수 없이 괜찮아요. 저도 몰랐다가 엊그저께 알았어요.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 깜짝 놀라는 순간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보는 마리아 앞에서 다시 보는 가운데 그 마리아가 그렇게 울던 마리아가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뭘로 바뀔까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슬픔에 젖었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뭘로 바뀌더라? 기쁨으로 바뀌어지더라.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삶 속의 슬픔이에요. 자, 이 슬픔을 마리아는 지금 현장에 예수님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그 예수님 부활의 그 기쁨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그 슬픔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얻는 그 슬픔이 아니라 그 기쁨의 능력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슬픔의 일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에요? 물질입니까? 사업장? 직장? 자녀? 이런 슬픔의 문제가 있으셔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부활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부활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이 슬픔이, 이 어려움이, 이 물질의 어려움이, 이 질병의 고통의 아픔이 하나님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지금 19절 말씀 보면은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모아여서 읽었잖아요.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예,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보통 뭐가 두려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막 뭐가 무서우면 야, 뭐가 두려워? 귀신도 안 두려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야. 진짜 맞아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어서 혹시나 죽을까 봐서 이들이 숨어있는 모습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 유대인들은 더 혈기가 왕성해서 어떻게 했든지 그리스도를 추종했던 많은 무리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지금 이런 시대적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안 두려우면 사람도 아니.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요 안 두려워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삶으로 적용할게요. 두려움은 단순히 내 삶 속에서 자그만 가시 하나도 두려워요. 발바닥에 모래가 0.1mm 정도 작은 겁니다. 그걸 양말 안에 넣고 10분을 안 걸어 다닐 거예요. 아니 0.1mm인데 뭐 어땠어요 그거? 괜찮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 1시간 동안 걸어 다닐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요. 그게요.
그것 때문에. 가시 하나만요, 그거 보이지도 잘 않아요. 현미경 놓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가시 하나만 이 손바닥이나 어디에 박혀 있으면요, 계속 그게 신경 쓰이고요, 아린거리고요. 아니, 그냥 한 3일만 차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거. 녹아서 골마 터지든지. 그냥 참어. 예? 일주일만. 왜요? 아파요. 두려워요. 두렵다고. 두려워 숨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 말씀 이후에 19절 읽습니다. 19절 이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자, 닫았더니 지금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신 예수님은 부활주예요, 고난주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오셔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 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 한마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쟁을 치룰 때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다른 말 안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에 붙였어 이런 말,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 한마디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전쟁이 승리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천사를 수천 명을 보내고 칼, 대포, 그 다음에 요즘에는 드론 공격하니까 드론 공격대, 그 다음에 뭐 직속탄. 이건 쓰면 안 되는 것도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쓰더라고. 그건 원래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쓰더라고요. 보세요. 그런 걸 보내가지고 내가 다 구체적으로 이걸로 보내고 정 안 되면 내 핵 보낸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마무리 져줄게 라고 한다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렇게 말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 평강이라는 말 한마디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 병이 고침받아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예요. 한마디입니다. 달리다굼. 아니,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가가지고요, 안수하고요, 머리에다 손 얹고요, 내 예수를 명하노니 뭐 마른 뼈가 막 일어난 것처럼 성령으로 이제는 마른 뼈가 이제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발은 펴져라. 그 다음에 호구 생기가 들어가고 근육이 되살아나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막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한마디 하세요. 나와. 아니, 죽은 사람 보고 나오래요. 아니, 죽은 사람, 나사로야 나오래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씀의 능력이 다 이루어져요. 들어가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주를 만나면 평강으로 이름받아요. 내 삶이 평강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영적 평강으로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내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서 평강으로 화되고요, 질병이 고침받고 내 육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하면? 부활주를 만나면. 오늘 25절 볼까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실컷 어디 갔다가요, 이제 와가지고요, 예수님 왔다 가실 때는 없다가요, 어디 갔다가 그 있을 장소에는 안 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저는 그렇게 봐. 그냥 그렇게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왔다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평강도 주고 갔어. 그러니까 에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도마가요.
지금 도마가 그러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님 손잡고 만져보고 그렇게 하더니 나못 믿어. 죄송해요. 뻥치지만. 네. 그때 26절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때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오셔요. 사실 안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누구 때문에 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예, 적용을 꼭 하셔야 돼요. 도마 때문이 아니고 지난주에 은혜 못 받았으니까 오늘 나 때문에 또 예수님이 또 오셔야 돼요. 지난주에 내가 기회를 줬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았으니까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또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쳤는데 또 평강이 있을지다 그러고 27절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거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는 믿고 있나? 나는 믿고 있나?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지금 도마에게 믿음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지금 그렇게 말하고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믿어. 그러기 전에 꼭 무슨 일이 터져야만이 그때 하나님 붙잡으려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정신을 차리려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이 도마는 사실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같으면요. 야, 그 정도 믿어야지. 그냥 이러고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믿음을 확증시켜 주셔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시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시켜 주려고. 여러분 믿음 없는 도마 꼭 눈으로 체험해야만이 믿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에게 다시 기회를 얻고 기회를 주셔서 만나 주셔서 부활의 확증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 시간도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 주님이 도마 같은 내 앞에 계시다고요. 지금 영적 눈이 열려주셔서 그 주님을 영적 눈이 열려주셔서 내가 도마구나 영적 눈이 열려주셔서 내 앞에 계시는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 부활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주시고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